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산 한 달 동안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수준 높은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골치 아픈 이 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학문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은 의미 없는 학문이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역사는 시대의 참된 증인이며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은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역사이고 역사는 미래를 향한 등이요 빛이다. 마치 시편 119편 105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듯 이 키케로는 역사가 후 시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보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의미에서 17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H. 카도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역사 연구란 과거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H카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고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엔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으며 시가서도 있지만 이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도 역사서이고 신약의 사도행전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은 그 기록된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때로 세상사는 우리 사람이 살아온 인생사나 정치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는 유사 이래로 우리 사람이 살아온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역사는 거짓된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미화된다거나 과대 포장되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일이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키케로가 말한 대로
시대의 참된 증인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사나 정치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일에 세상 역사를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세상사와는 다르게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죄 없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죽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인데요,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해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시려 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 곧 구속사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원하는 구속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지루한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정복한 왕이 누구인지,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단순한 기록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기록으로 그런 의문이 들기조차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가고 그 땅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해가고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이, 그것도 싸움에는 문외한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잘 정비된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지루한 기록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다, 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구원의 손길을 보는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제1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부분으로 1장 1절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그들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으로 13장 1절로 21장 4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2장 1절로 24장 3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설교하는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될 때 그 4단락의 각 둘을 한 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그 모든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 이 부분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그들이 정복한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과 취한 왕들의 목록을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의미 없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여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며, 출애굽기 6장에서는 8절을 통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것이 비록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라는 땅이었고, 가나안에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한 땅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정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송축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지 약 430년이 흘렀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그 약이라는 말이 카바넌트, 언약 또는 약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기록이고, 신약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특히 구약을 보시면 물론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인 마태복음은 1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신명기서가 약속하듯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들 한번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구약 신명기서 28장인데요.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먼저 기억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서도 생각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룬 것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룬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며 계속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아무 소망 없던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고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잘 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손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